무엇보다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 성도들의 연약한 마음,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그 마음이 충만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첫사랑을 저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구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27면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샬롬.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그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초유의 어찌 보면 사단이 예배를 교묘하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전반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를 이루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라는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악을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두 개의 나라로 쪼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희 나라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남과 북,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그러니까 BC 722년에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기원전, 그러니까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이 바벨론, 전 세계를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이 또 무너집니다. 그걸 무너뜨린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이건 세계 역사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으로 이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그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1차 귀환 때 42,36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흐른 후에 페르시아의 5대 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페르시아의 4대 왕은 아하수에르 왕으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그 남편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5대 왕입니다. 그의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13년이 흐른 시점에 이제 이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에스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난 이제 아닥사스 왕, 그러니까 이 왕이 다스린 지 20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오늘 본문 느헤미야에게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을 했던 그 이후 7년이 흐른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니라는 사람과 유다에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당시에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이 사람에게 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하나니에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고향 소식을 그의 동생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고향이 어떻게 되었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3절에서 하나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문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있는지 알았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환난을 받고 능욕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해서 죽을 것 같은,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에 임박해 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부심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까? 불타버렸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씨앗과 거룩한 성이 이제 불타버렸습니다, 형님 이라고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얘기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늘 조국을 사랑하고 동포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느헤미야가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 우리의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이 이제 폐허가 되고 그 성이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니, 나는 페르시아의 이
수산성에서 잘 살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수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서 망해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가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동안 정신이 나가버리고 멍한 상태로 있다 정신이 돌아오자 그가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그의 반응은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지는 그 회개의 기도가, 그 애절하고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그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느헤미야가 거룩한 씨앗인 자신의 백성들과 동족들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들은 그 환란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요, 우리는 많은 제약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회적 거리, 뭘 보호한다 이러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동일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회개의 기도가 이 나라에 가득해야 됩니다. 애국을 한다고, 보수를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광화문 광장에 나갈 일이 아닙니다. 또 그 애국을 하고 보수를 한다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유튜브를 통하여 진보 채널이라고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먼저인 그러한 복음을 왜곡하는 타락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저 같은 목회자부터 많은 성도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음을 깨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느헤미야가 가슴 아파하고 통곡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다. 단순히 이 물리적인 것의 한계적인 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통곡한 것입니다. 그 더 큰 성벽은,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성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내면의 성벽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너무 소중한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이는 예배처럼 지금 예배의 마음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일 듯 불타 있으신지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 들어오지 않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성벽이 모이지 않으면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눈물을 쏟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내 혼적인 요소, 내면의 성벽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에 성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며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는 혼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나입니다. 내 몸이 나인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몸을 다스리는 것은 영과 혼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에서 그런데 이 혼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의 영혼이라고 나온 영혼은 스피릿입니다. 이것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마음의 성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입니다. 그 영이 반드시 본 어게인 되고, 그 본 어게인 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고 내가 삶에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있어야만 내 혼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성벽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이 좌정하신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입술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어떤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혼적인 요소로 인해서 나에게는 내가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그런 순간이 저 자신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인 영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등불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타락한 백성들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화인 맞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상으로 인해서 피부가 감각이 없어지면 그곳에 어떤 뜨거운 것을 대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화인 맞은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마비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게 우선적으로 시급한 시대입니다. 본문 6절의 후반부에 보면 나와 내 집이 범죄하여 라는 느헤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이렇게 입술로 자복하면서 스스로를 겸비하며 그 수치를 드러내어 버렸습니다. 아니,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거룩한 성이 불타버렸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집안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리고 마음을 깨끗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백성,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할 죄는, 자복해야 될 죄는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럽게 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순간순간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것이 다인 것처럼 세상의 변수를 향하여 얼마나 우리가 쫓아가며 살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이,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직장과 국가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거룩한 씨앗인 자기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불타버린 것이 죄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가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울면 슬프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하려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큰 성벽 마음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면 우리는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게 되어 있습니다. 울었다는 것은 마음이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웠습니까?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아무 의식도 없고 그저 핸드폰에서 온라인 켜고 그냥 그저 찬양 듣고 말씀 듣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어야 합니다. 예배는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깨어짐은 회개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깨어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깨어짐은 회개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깨어짐은 예술가가 흙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기 전에 그 손으로 진흙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단단하고 딱딱하고 사악했던 우리 마음을 그 마음을 말랑말랑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깨어짐입니다. 이 깨어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쉽게 빚어지려면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 지금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눈물입니다. 기도도 눈물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눈물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회개의 눈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코람데오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그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겸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들의 악한 길, 세상을 추구하던 길에서 떠나 어떻게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낮추고 기도하면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듣는
걷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삶을 고쳐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수일 동안 애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깨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회개의 기도로 통하여 깨끗게 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깨끗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확실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을 간다든지 학교에 간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준비는 회개함으로 나가는 기도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악한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내 맘대로 살으려고 했던,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준비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단 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한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길을 걷지 않길 바랍니다.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겸손은 회개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준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잡으며 이렇게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들을 회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삶을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가정과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열방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도구로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한 회개 속으로, 회개의 기도 속에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랑하는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영상을 컷오프하지 않고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별다른 건 없고요. 당분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는 성도들에게 각기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플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특별히 회개의 기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살면서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문제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가 이렇게 지금 같은 그런 시국에서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도 없고요. 지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럴 때 정권을 위하여 강하게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도 맞겠죠. 그러나 저는 그게 온단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권세를 주셨듯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도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지날 때마다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회개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저 한 주간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코람데오를 잊지 마세요. 그냥 코람데오, 이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고 힘드신가요? 그럼 코람데오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 생각날 거고, 그때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도 좋고요, 눈을 뜨고 기도해도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눈을 감으면 내 생각이 세상과 차단되기 때문에 눈을 감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운전을 하다가도 눈을 감을 수는 없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로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여러분의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 제가 코람데오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 못했어요 라고 회개하세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하니까 막 죄가 져서 많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찾을게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한번 간절히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고요. 우리 교회는 그게 참 연약한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이렇게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SNS, 문자나 이런 걸로 제가 간절히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행복해야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직장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돼요. 저도 행복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더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주간 살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기도하면서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